봉독할 말씀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안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짝 긴장된 상태입니다. 내로남불의 상황은 어떤 특정한 세력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듯 싶습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냉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비판하게 되는 결과가 결국 내로남불의 상황을 날로 범람하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화두 중에는 자존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자존이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에서 검색이 가능한 네이버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더군요. 첫째는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기를 높여 잘난 체 하는 것이 자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철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면서 자기 인격성의 절대적 가치와 존엄을 스스로 깨달아 아는 이라고 말하며, 칸트나 립스는 이것을 도덕적 동기의 근본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자존의 설명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설명의 핵심이 모두 자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자기란 그 사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것은 어떤 대상의 세계와 구별된 인식, 행위의 주체이며 체험이나 내용이나 변화의 동일성을 지속하여 작용, 반응, 체험, 사고, 의욕의 작용을 하는 의식의 통일체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자기에 대한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전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자존의 의미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정성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잠재적으로 내로남불의 기질이 있어 내로남불의 현상은 언제나 자유롭게 표출되면서도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교육적 상황이 이르기까지 내로남불 전성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이 세상은 점점 혼란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택하여 함께 봉독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가장 먼저 야곱의 집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우리들을 의미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라고 말합니다.
이는 남아있는 즉 유죄한 자를 가르칩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죄한 자입니다. 공동체의 울타리에 남아있는 일행들입니다. 그리고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죄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서 함께 공동체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통이란 뜻이 서로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통은 물의 흐름과 같아야 합니다. 물의 흐름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결코 물은 역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 드러내어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대체로 역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내 말을 앞세워 내 말을 먼저 쏟아냅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생각들을 쏟아낼 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중이 있을 때부터 우리를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중에서 태아로 있을 때부터 우리를 편안하게 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서 출산될 때부터 돌보시고 지켜주셨음을 나타냅니다.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삶이 고달파 쓰러지거나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등에 업고 그 어려움의 시대를 통과하게 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보증하신 말씀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17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모세는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하며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격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부르시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연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연민하시는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전자제품 홍수 시대지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전자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 중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그것들 중에 아주 중요하게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인가를 따집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입한 후에 혹시 있을 수 있는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고장에 대한 대책이지요. 다시 말하면 애프터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까닭에 과연 AS가 잘 되는 회사인가를 고려하고 물건을 구입합니다. 유명 회사의 제품은 사후 AS가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도 버리지 않고 AS를 신청하여 받으면 새 것처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살며 시시때때로 죄의 악을 범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수함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그대로를 유지하지 못하고 고장이 났다는 얘기지요.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생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AS를 받아야 됩니다. 이는 모든 죄악을 회개함으로 은혜로 우리는 성숙된 신앙인의 성결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만드신 창조적 모습대로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애프터 서비스를 맡겨야 된다는 얘기지요.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년에 이르고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등에 업어주실 것이며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품어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다짐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애프터 서비스 AS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되어 보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계를 평생 동안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내 주장만 하나님께 늘어놓으면 하나님은 대책이 없습니다. 진정 AS를 맡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내로남불이 혼돈된 소용돌이가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매 순간이 손바닥 뒤집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우리 사이는 그럴 사이가 아니다. 그러나 그 말은 우리 스스로가 실수를 자아낼 때가 많지요. 어제까지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역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말 한마디가 등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서로 어색한 사이가 되보고 맙니다.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흔히 그런 말들 자주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서로 소통될 줄 알지만, 그러나 결국 보면 아주 사소한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돌아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내로남불 아닌가요? 그럴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세상의 파고가 높아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십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앞서 서비스를 약속해 주셨음을 믿읍시다.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심을 믿읍시다. 당신이 친히 창조하신 당신의 소유이기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허품입니다. 세상이 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특권으로 만드신 창조물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삶으로 힘들어 고달파할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당신의 등에 업어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심을 믿읍시다. 우리를 당신의 한량없이 크고 넓은 가슴에 품어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이끄심을 믿읍시다. 우리에게 닥치는 현재 고난과 역경은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잃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를 가장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행복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애세해 주세요. 나를 앞서 서비스로 주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삶이 우리를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드셨기에 내가 책임진다고 내게 와서 내가 좀 고장 나도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너를 품어주겠다고, 안아주겠다고, 등에 업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또 우리가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노후 생활 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